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어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우리 찬양대의 대원수가 점점 늘어가고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날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을 흘렸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님을, 사랑하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마다, 달이 뜰 때마다 혹시 사랑하는 님이 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애타게 님을 기다리는데 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안악내에 빨래하는 소리,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애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립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나는 게 인생이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토마스 하디의 소설 가운데에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시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에 감동이 된 후에 그 시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인을 마음속에 그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그 시인을 사모한 거 이것뿐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 시인 닮은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의 내용은요, 그 남편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 기다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소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일생을 기다림으로 살아온 한 사람 시므온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에 그림이 하나 띄워졌는데, 이 그림은 17세기 유럽 회화 사상 가장 뛰어난 화가로 손꼽히는 명함의 대가인 렘블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67년경 그가 죽기 2년 전에 미완성의 그림으로 남겨진 것을 그의 제자들이 이제 덧칠해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여지는 시므온의 모습이 참으로 평안한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꼽는다고 하면 저는 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은 전무후무했던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영적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생을 바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기다림,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왔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므온이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므온이 무엇 때문에 의로울 수가 있었나? 그 근거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적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행실로는 의로울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 시므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므온은 경건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경건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사는 삶,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이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죄악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인데, 시므온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1970년대 아마 후반쯤 될 텐데, 중동에 건설붐이 일대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뜨거운 사막인 중동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남편들이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집으로 보내오면, 신실한 아내들은 남편이 보내오는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내 집도 장만하고 아니면 가게터라도 무슨 사업장이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그러면서 꼬박꼬박 그걸 모아주는 그런 아주 신실한 아내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못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남편들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모으질 않고 그거 다 그저 유흥비로 쓰는 것만, 막 춤바람이 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들이 가정을 막 지키지 않고 막 그렇게 지낸 그런 못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 근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국하는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귀국하는 날 난리가 났습니다. 신실한 아내들은 기쁨으로 이 남편을 맞이하고 공항으로 막 기쁨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못된 아내들, 남편이 보내준 돈 다 허랑방탕 다 방탕하게 쓰고 바람나고 막 이랬던 아내들은 남편이 돌아온다니까 큰일 났어요. 이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아내들은 어떻게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는지, 그때 바람 나가지고요 가정이 깨진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회 문제가 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내주는 걸 잘 모아가지고 성실하게, 우리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냥 그걸 갖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바람나고 하니까 이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무서운 날이요, 두려운 날이 돼서 다 도망가고 가정은 파탄나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 의롭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시므온은 의로웠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가 없을 만큼 그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았다. 위로의 주님이 오신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은 참혹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지만 위로의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권세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재물이요 권세는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지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데,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썼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었던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강했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언제나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었던 왕이라. 부귀영화도 그저 누구 못지않게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권세도 누렸죠.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는데,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채워도 늘 부족한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는 대로 이게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의 고백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묘사한 건데, 양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시므온은 바로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혹시 동암의 가족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들어서 혹시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되는 일은 없고 앞길은 캄캄하고 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오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로의 주님 오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다림의 삶을 사는 시므온이 어떠했는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았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심령이 있어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냥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채워져서 철철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이요 죄악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들어와서 차고 넘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은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인데,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 속에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악한 일들만 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선한 영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생각이 선한 것이요,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의 지배를 받아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이번 주일날 기도 순서인데 그 전날 밤에 누구하고 바둑을 밤새도록 뒀대, 바둑을. 그래가지고 비몽사몽에 막 머릿속에는 바둑판이 오락가락하고 흰돌 까만 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순서를 맡았으니 강단에 올라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다음에 아멘 해야 될 때에 아다리 그랬대니까, 아다리.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사람, 이 장로님은 간밤에 바둑 두느라고 온통 바둑이 이 속에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다리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있으면 악한 생각 나오고 악한 행실만 나오는 거고요, 성령이 채워져 있으면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면 아니 마민, 지금 자막에 떴죠.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아니 마민인데 영어로 하면 I believe고 우리말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네.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면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이 어디냐?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에서 이 노래가 작사되고 작곡이 됐다는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가스실로, 또 생체 실험실로 유대인들이 막 죽음의 장소로 가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때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이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 지금 사진 여기에 올라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남달리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고 막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플랭클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는 어느 날 작업하러 나갔다가 깨진 유리병 조각을 하나 주워서 이걸 숨겨 들어오게 됩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이 플랭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하는 겁니다. 면도를 아주 깨끗하게 면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여기가 퍼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치들이 생체 실험실로 보낼 사람,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와갖고 이제 골라내는데, 그런데 차마 이 플랭클만큼은 불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도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 사람 좀 놔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플랭클은 놔두고 그러다가 나치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포로들이 다 풀려나게 될 때에 이 플랭클도 살아서 이제 풀려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풀려나와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두르는 것뿐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이 양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러는 거지,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를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오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주가 오시리라 나는 믿네. 그렇게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오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위로의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이거면 우리 앞에 복된 구세주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동암의 가족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시므온의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별하에 드리는 11조 헌금과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각기 제목 따라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성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주님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선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지진 각종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유의 손길로 연약한 육체마다 그리고 상한 심령들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음껏 주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마다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승진의 기회때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은혜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군 복무제에 있는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암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